여러분, 사랑하면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더 알면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인데요.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어서 그래서 더 알게 되고요. 또 알면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깊이 더 이해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전에 오해했던 이런 것들도 다 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알고 믿기는 됐잖아요. 하나님 알고 믿기는 됐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거룩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더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이 입술로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깊은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사랑의 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그죠?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우선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조금씩 더 알게 하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역할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또 필요해요. 목사가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뭐 애를 쓰고 이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씩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목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기 때문에 잘 하나님을 설명만 해드리면 또 예수님을 잘 소개만 해드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과 성령이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목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것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것도 좀 더 오늘 더 신선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과업이다. 첫 번째 과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너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꿈꾸지 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걸 잘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일의 거의 대부분이야.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누가 말해 주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좀 더 자유함 속에서 그게 좀 더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뭘 인도하려고 쫙 앞장서서 나를 따라 이런 목회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걸 또 나누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도 하시면서 한편으로 가끔씩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박스에서 나와서 박스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면 이런 여유도 매번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러닝머신 위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러닝머신이 멈춰져 있는 때는 한 번도 없거든요. 계속해서 세상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인생을, 내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좋겠다. 한 번 한다고 이게 딱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리트로스펙티브잖아요. 프로스펙티브가 있고요. 리트로스펙티브가 있어요. 프로스펙티브는요. 스펙티브는 장면을 스펙티브라고 그러거든요. 한 장면 한 장면.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앞쪽이잖아요. 앞에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 것, 이걸 프로스펙티브라고 해요. 영어로 프로스펙티브, 프로 앞으로, 스펙티브, 장면. 앞으로 나타날 장면들 보는 이걸 다른 단어로 전망이라고 그러죠. 그죠? 앞에 있는 어떤 펼쳐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이걸 전망이라고 해요. 전망은 미래에 관한 것들이죠. 그죠? 미래를 전망한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한다. 이 거북섬 시화 저광동 MTB 그걸 해양 복합 레저 단지 저기 펼쳐지는 거북섬의 개발 전망,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전망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는 프로스펙티브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트로스펙티브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전망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어땠을까? 2021년도는 어땠을까? 2020년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걸 리트로는 거꾸로라는 뜻이잖아요. 뒤로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있는 장면. 리트로스펙티브. 뒤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바라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섬긴 지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쌓였잖아요. 20년 한 번씩 리트로스펙티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프로스펙티브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리트로스펙티브를 너무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과거에만 매여있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너무 프로스펙티브만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는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죠?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늘 미래만 생각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스펙티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적당한 속도를 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한 번씩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그렇게 되돌아보는, 현재와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리트로스펙티브,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내게 이 타이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거야. 이 믿음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를 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내 믿음의 경험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조금씩 이끌어 가셔서 하는 이런 믿음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가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치면서 만인의 모든 역할을 혼자서 하면서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게 목사 역할. 이게 뭐 회사 사장이나 또는 정치의 리더십들이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죠. 모든 것의
이 해결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모든 글쎄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한 번씩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한번 살펴봐.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한 달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를 끊어보면서 한번 리트로스펙티브, 그 장면을 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이 장면들을 조망을 하면서도 한 달 정도, 2달 정도 끊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한번 봐봐. 그러면서 한 달이나 2달이나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타이밍이 되어서 부르셨어. 여러분이 잘 안 믿으려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뒤돌아가고 막 그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 환경을 통해서든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도 너무 겨자씨 하나같이 작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이슬랑말랑 했는데 또 조금씩 키워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중에, 여러분 주변 지인들 중에 믿음이 너무 안 생기는 사람들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안 되고 선택이 안 됐더라면 버림을 받을 것이고 계속 어둠으로 달려가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근데 제가 조금씩 교회라도 한 번씩 나오고 설교도 한 번씩 들어주고 뭐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보고 끝으로 힘들면 하나님 한 번씩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인데 아직 타이밍이 무르익지 않았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걸 가장 먼저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가 해결사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해결사인데 목사가 해결사가 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사장이 되면 사장이 모든 걸, 직원들 모든 것까지도 막 해결하려고 해요. 인생사까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가 됐잖아요. 자식들도 해결사가 될 수 없어요. 서포트해주고 헬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츰차츰 달라질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교사로서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더 잘 전달하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사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거치지 않은, 그죠? 걸거적거리지 않는 방해가 아닌, 그죠? 하나님 옆에 서거나 주님 옆에 서거나 주님 뒤에 서거나 앞에 서서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베드로처럼,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began to rebuke, 예수님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고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도 얼마든지 그런 장면을 보면 사탄이 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앞에서 자꾸 걸그적거리면 야 뒤로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예수님 곁에서 또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 번씩 멈춰서서 앞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뒤로 해석하는 것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멈춰서서 평가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